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종교의 우상이 생각나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계 교회가 지금 양분되어 있고 또 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희생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 이 단어를 빼고는 예배의 내용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 삼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간은 희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온 후에 해마다 그 에덴에서 나온 때가 되면 에덴 동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내보냄을 당한 그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성문 밖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을 쌓고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요. 그 당시나
우리 역사 속에도 바로 대한민국 이전 세월에는 이 성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문 안에 사는 것이 많은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문 밖에서 산다는 것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 죽은 자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 밖에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데 적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문 안에서 살면서 나가서 무슨 일을 돌본 사람들도 성문을 열어주고 다 성문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문을 딱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억지로 끌려나간다. 그것은 바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이 사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해골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고다는 처형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버려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가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교회는 일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좀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잘 안 불러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창조 신학,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학 사상에 매료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3년 전에 WCC 총무라는 분이 총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약 15분간 연설하는데 예수 이름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강단에 앉아서 들었어요. 복음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창조신학 그리고 종의평화, 창조보전 이런 이야기들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설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한 것이죠.
그러나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신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양을 희생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들,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예배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럼 그의 치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욕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의 치욕이 아니라 나의 치욕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이 땅 위에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그렇게 고단하고 또 벅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 고단해하고 벅차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역시도 그 십자가 앞에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벅찰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단하고 벅찰 그때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목사라고 안 해보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종종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넉넉히 짊어지시고 예배드리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즉 이 쟁기도 갈고 마차도 끌고 짐도 싣고 다니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멍에가 어깨에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가 걸쳐 있는 거기에다 대고서 그 쟁기를 묶어서 밭을 갈기도 하고 멍에에다가 마차를 묶어가지고 마차를 끌기도 하고 멍에에다가 어떤 도구를 얹어서 그 위에 짐을 싣기도 하는 것이지 멍에를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소가 멍에를 딱 어깨에 짊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보다도 인간에게 유익한 일꾼이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쟁기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밭 가는 농부에게 가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고 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쟁기질을 해봤냐? 한 번도 안 해봐서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쟁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정이 영 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쟁기 끄는 게 뭐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이려 하면 앞으로 가고 가는데 왜 이렇게 느려? 그리고 워 하면은 또 탁 쓰고 나도 하면 되겠지 하고 쟁기를 받아가지고 이랴 했더니 이 소가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만 쟁기를 붙들고 매달리게 됐어요. 질질질 끌려가서 워워 해도 서지도 않아요. 그 소도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소한테 무시당한 인간이에요. 내가 따지면 참 그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소가 막 앞으로 가는데요. 그 속도가 빨라요. 와, 내가 구경할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쟁기에 매달리니까요. 소가 막 얼마나 빨리 가는 건지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려면 저 소처럼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멍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깨에 어떤 멍에가 지금 걸쳐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 멍에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사춘기에 있는 학생 같았어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랑 이렇게 공원에 와서 이렇게
뭐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중학생쯤 대부분은 남학생이 엄마에게 뭘 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용돈을 좀 달라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어떻게 좀 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안 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줌마 좀 더 달라니까요. 와우, 저게 어떻게 얘기가 끝나려나 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농담한 거였고 엄마한테 자기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막 강청을 했다가 농담을 쳤다가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자기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봤어요. 그 어머니의 표정은 괴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강청하고 또 농담하고 그럴 때 그 엄마의 얼굴은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 엄마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멍해가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이 멍해.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도 멍해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멍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수 시대에 1차 직업을 은퇴하고 나면 2차 직업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색소폰을 참 잘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카페 투어를 하니까 요새는 얼마나 재밌는지가 모른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카페 저 카페 놀러 다니니까 참 재밌더래. 그리고 여기저기 그 색소폰 들고 다니며 막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막 또 재밌더래. 여행도 막 다니니까 재밌더래.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석 달만 그래봐라 그게 재밌나? 내가 그랬어요. 아니나 달라요. 석 달 이 카페 저 카페 돌아다니니까 더 이상 재미가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카페 가서 나이 든 사람이 3시간 4시간 거기 앉아있으면 눈치 봤지요. 주인이 눈치 안 해도요 카페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저거 웬 주책인가 예? 그런 눈치 주지요. 그러더니 색소폰 불러오라는 청도 뜸해져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제주도로 어디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비행기를 탄다고 해보세요. 그 재정을 감당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느 날 생전 나한테 카톡 안 하던 분이 매일 카톡을 넣는 거, 매일 카톡을 뭐 쓸데없는 막 동영상 보냈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으면 좋고 나 그런 거 제일 싫거든요. 나는요 생활 수칙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이거저거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듣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또 이거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먹나 그러지.
매일 카톡을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 메시지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명,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멍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있어야 사명자요, 직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 우리 삶 속의 연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곧바로 난 크리스천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린 의미가 온전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절제하고 내 행동을 절제하고 내 입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하면서 일하게 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뻐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며 협력하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참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면 거부 반응을 가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때부터 이 순종과 복종에 취약하게 되던가요? 세월이 흐르고 점점 순종에 무뎌지게 됩니다. 삶에 지쳐 순종하기 어렵게 되고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여러 가지 우수사려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내가 기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도 기쁠 때만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슬플 때도 노래를 참 잘합니다. 저도 총각 때 한오백년이라는 노래를 제법 잘 불렀어요. 듣는 사람들이 눈물이 쏙 빠지게 내가 구성지게 불렀어요.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쁠 때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슬플 때도 노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찬송은요,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에도 부르고 절망 가운데서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하고도 상대 안 하고 자는데도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 아무 짓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기가 와서 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애매한 아내만 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창문을 잔뜩 열어놔가지고 모기가 그리 들어왔잖아 하고 화를 부렸지만 그것도 내 실수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갈 때 모기가 어딘가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요, 엘리베이터 타려면 입구에서 다 털고 모기 쫓아내고 그러고 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일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 한번 좀 평안해져서 목회를 좀 맘 편하게 좀 하다가 은퇴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네가 은퇴할 때까지 맘 편하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겠느냐. 꿈 깨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천국까지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나의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 중에 있을 때나 화날 때나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말씀을